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도 서로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들어가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당신이 받은 위로의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받으신 위로의 말. 하이델베르크를 저희가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는 위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문답도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꼭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어디 가서 하이델베르크 1문답을 딱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외우는 순간 그 앞에 있는 상대는 이분이 정말 신앙이 깊으시구나 라고 속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문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이델베르크는 위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받은 위로는 무엇이었나? 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한 적은 있었나? 내가 어떠한 말로 그리고 어떠한 행동으로 내가 상대를 위로하고 위로를 받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심판, 당신이 지금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을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실이 위로가 될까요?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을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심판과 위로는 상반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단어들이죠. 이 둘이 하나를 이뤄서 하나로 보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요, 사도신경에서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르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답은요 심판하러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위로가 심판하는 것이 위로가 된다. 저만 신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오늘 내용을 보기 전에 함께 동의하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우리가 깔고 가야 돼요. 기독교의 역사관인데요, 기독교에서는 역사를 일직선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쭉 역사가 일직선으로 흘러가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끝나는 그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경도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한 심판이 그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임을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명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요 다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제를 취하지 않는다면요, 만약에 심판이 이 역사의 끝에 없다라고 하면요, 굳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어떠한 심판도 없는데 뭐하러 우리가 윤리적으로 삽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윤리나 도덕을 지킬 필요 없이 당장 나에게 좋은 것들을 다 취하고 뺏고 갈취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이에요. 약육강식의 동물적인 삶이 오히려 가장 최고의 미덕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안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하는 전제는 바로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명제를 우리가 전제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심판을 하는 그 당사자, 그 심판자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자, 1번 심판자하고 괄호가 쳐져 있죠.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그 밑에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 괄호에 들어가야 할 대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1번 괄호 속에 그 심판자는 인자다. 2번 아니다, 천사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자 1번이죠. 여기서 인자로 표현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그때에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요, 여러분 과거적입니까? 현재적입니까? 미래적입니까? 예,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요, 모두 과거적이거나 현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신경을 쭉 우리가 보면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적 사건이에요. 과거적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너무 훌륭하신데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거기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현재적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바라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적 사역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함께 볼 텐데요. 근데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이하죠? 자, 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느냐? 먼저 1번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 예,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구속을 받은 이들, 자신의 죄값이 사함을 받은 이들이죠.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대신하셔서 자신들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심판은 이들에게 죄가 없음을, 이들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사하여졌다라는 것에 확증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구속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다려지고 고대가 되고 빨리 왔으면 좋겠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런 일, 즉 재림의 때가 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들라는 것은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반갑게 그 시간을 맞이하라 라는 것이죠. 구속함을 받은 이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양자되는 자들이에요. 양자되는 자들.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3, 24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들이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양자될 것, 동일하게 속량을 기다린다고 로마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사함, 속량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느냐?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것도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이들이 기다리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 즉 속량을 기다리는 자, 양자되는 자, 하늘의 시민권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 9절 아래에 구분점으로 쓰여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작.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 땅에서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땅에서 참 신자의 삶을 나그네에 비유한다. 이 땅은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조리함을 당연한 것으로 취하여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고 옳게 살려는 이들에게는 늘 슬픔과 핍박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소망하는 이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정의로운 최후 심판이 있길 바라는 이들이다. 우리가 봤을 때에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그리고 양자된 자들, 하늘의 시민권자들 모두 성도를 뜻하는데 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자들이냐? 이 땅에서 녹록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나그네의 삶을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래도 풍족합니다. 오늘날에는 성도들도 잘 살죠.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어땠습니까? 성도라 함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힘든 핍박받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저기 북한이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를 가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믿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여 빨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소망은 그들에게는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다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 방식, 즉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방식과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리스도의 재림의 방식.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가시적인 방식,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끔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몸을 가지고서 임하시는 것이죠. 몸이 투명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요. 몸은 투명할 수 없습니다. 몸은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몸이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의 몸으로 오시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단지 눈으로 보인다는 것만이 의미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환상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환상. 그래서 실체는 아니고 실체처럼 보이는 환상일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만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만져지지도 않고 초월적인 존재로 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만져보고 그 몸을, 육신을 가지고 부활체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대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은 부활체, 만져지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체를 가지고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공개적으로. 조용히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면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가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번쩍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채죠. 아, 번개 쳤구나 라고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인자가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번개가 친다 그러면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체를 가지고 오신다 그랬는데 그 부활체가 이제 부활체니까 몸 아닙니까? 그죠? 그 몸을 가지고서 한국에서 보였는데, 한국의 반대편이면은 남미거든요. 그 남미 쪽에 예수님이 보일 수 있을까요? 지구의 땅을 뚫고 그 지구 한가운데 핵을 뚫고 다시 그 모든 흙을 돌파해 갖고 예수님이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에 영이나 아니면 환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요, 정보통신기기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이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시되 그때의 예수님이 어떻게 본인을 우리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지는 신비로 남겨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서 육신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의견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씩 변질시켜가는 것, 그것은 옳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듯이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 놔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방법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하심은요, 재림의 방법은요, 갑자기 임하십니다. 갑자기 어떻게 임하시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번개가 치듯이 갑자기 임하시고요.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9절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것이다. 여기에서 이것들은요, 이러한 행위가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산다 그 말이 아니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일상생활을 그들이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호련히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임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3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임하지 아니함. 이게 뭐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뭔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맞춰보십시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괄호 안에는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어두운 줄 모르고 그대로 살아가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늘 깨어 근신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죠. 우리가 아까 그 날을, 그 재림의 날을 고대하는 자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양자가 되고 속량함을 기다리는 자들, 그 성도들은요 항상 깨어 근신하여 그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갑자기 오는 날이 아닌 것이에요. 그 날이 오기를 위해서 성도는 오히려 발 뻗고 자는 것이 아니라 두 손 걷어 그 사역에, 그 일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 일이 언제 올까라면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는 자들이 성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오는 것이지만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시적인 방법으로 분명히 보이게 임하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체를 입고서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안 믿는 이들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4번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면은 가장 궁금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재림이 언제냐라는 거죠. 그 재림의 때가 언제 올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 때와 시기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른다, 본인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대신에 누구만이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주어진 권한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정확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하면은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치부해 버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와 시기는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이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대신에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몇 가지의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총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들,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난리가 납니다. 전쟁, 기근, 지진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인데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전쟁, 기근, 지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재난이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전조는 무엇이냐면 환난과 핍박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환난과 핍박, 믿는 자들이 붙잡혀가고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두 번째 전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1절과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미혹. 우리의 신앙을 의심케 만들고 그리하여서 거짓 진리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이것을 봄으로써 현혹되어서 그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들이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 기근, 지진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출현이 있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러니까 재림 말고 초림 때에, 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이러한 네 가지의 징조들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그런 문제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쭉 있어 왔습니다. 환난과 핍박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핍박받고 목숨을 잃어가는 일들 지금까지도 쭉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계속해서 있어 왔었죠. 계속해서 있어 오고 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그 처음 오신 그 초림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시기가,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요, 저 먼 나중에 내가 죽고 내 다음 세대에 뭐 있을 그러한 일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지금 이 시각에도 어디서는 전쟁이 있고 어디서는 기근이 있고 어디서는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디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디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일에 힘쓰고 있는 일이 있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종말의 때를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늘 깨어서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도대체 왜 오시는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먼저 심판입니다. 그럼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6절 시작할 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거든요.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때에 그들에게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의 원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된 교회거든요.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해야 하는 이들은요, 결국 성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들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몰라, 하나님이 누구야 라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인데, 그 복음의 길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무엇이냐?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이 형벌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의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한 번 이것이 정해지면요, 그 다음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형벌이요. 끝이 있고 사라지는 그 끝이라도 있으면 괜찮겠는데, 영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다시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너무 절망적인 것인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단지 심판의 목적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요, 또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위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10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래서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은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막연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 위로를 받는 자는 누구냐? 환난을 받는 너희.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성경은 택함 받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위로,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그래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그들에게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는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답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읽음으로 저희가 오늘 이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 문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시작.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나가는 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오심을 머리를 들어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원수는 멸망을 받으며 택함을 받은 이들은 참 안식에 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참 위로와 힘을 주시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주께서 오심을 저희가 고개를 들고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직 주님 앞에 원수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으로 믿어져서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원동력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